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포함한 다른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고, 또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인간을 지으심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만물이 지음받는 과정에 있는 그 지으시는 시작점을 이렇게 2장에서는 표현을 해요. 앞에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의 세상,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 뒤에 만드시는데, 앞에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서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도 하시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그리고 땅 위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물고기와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것은 결국 뭐냐?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 그럼 이 누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다스림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스림을 줬다는 건 결국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권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어보신 말씀에 보시면 그 8절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결국 뭐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복을 주신 대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처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은 우리 서광교회에 있길 원하고요. 이 에덴 동산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어떤 초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누리며 사는 삶의 현장이 곧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에덴 동산.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야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 교회 생활인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교회 생활이 되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이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선물 주신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잘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이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보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산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인간에게 다스려라 또 뭐 정복을 해라 충만해라 뭐 다 하셨는데 왜 이 동산 가운데 그 동산 가운데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 그 중앙이라는 건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 나무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온통 다 과실나무 모든 나무들이 있는 중에 그 중심에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고는 이건 먹어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는 먹어도 되는 나무 속에 생명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먹지 말라고 하려면 어느 한 곳에 갖다 숨겨놓든지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감춰놔 놓든지 그래야 할 것이지 왜 동산 가운데다가 다 갖다가 나게 해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생명나무는 그럼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다음 주에 또 묵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야, 안 되겠다. 얘들 이거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고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쫓고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었잖아요. 생명나무는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게 내쫓는다는 말씀을 뒤에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먼저 생명나무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 생명나무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했거든. 그럼 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다 이 두 나무들 같이 놓고는 요건 먹어도 좋고 요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단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자유의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고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라 했잖아요. 이런 나무를 주었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근데 먹으면 죽어. 선과 악 나무는. 이거는 뭐냐면 선택하라는 여러분. 선택해라.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이 선택할 권한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먹는 선택을 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자유를 주었지만 이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앞에 뭐라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다. 사람의 우리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중함과 사랑이 있었다는 하나의 표시예요.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들 자녀를 오늘 어버이절이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보면 뭔가를 선택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고르고 싶은 거 골라. 이 자유의지를 주는 거잖아 우리가요. 네가 선택해라.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줄 때는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자녀를 사랑함이 있고 또는 신뢰함이 있는 거죠. 잘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는 바로 그런 바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램.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뭐 어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잖아요. 예배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선택은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선택, 심지어 마귀가 유혹하고 이끄는 선택을 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데 자유의지를 주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먹으면 죽는다. 죽음이라는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느냐 범치 않느냐는 여러분 자유 선택이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안 범할 수도 있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임 있단 말이에요.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책임도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 속에는 무한한 책임과 의무도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을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 먹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 모든 걸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이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특권과 자유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왜?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신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은 거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결국 그 에덴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외의 모든 과일과 열매들을 먹을 수 없는 그 먹을 수 있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뿐더러 그 책임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유의지만을 좋아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저들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 쫓겨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다고 했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에덴 동산의 삶의 바퀴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너희를 살렸다는 말씀처럼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참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누림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생명나무는 뭐다? 그러면 예수시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예수인데, 성경에서 예수가 생명나무임에 대해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와 함께 사는 거고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거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에덴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평화의 동산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밖으로 벗어나면 뭐라?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라? 그게 시편 1편에 말한 죄인의 길인 거고요. 지난 금요철 예배 말씀 나눴던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행위에 빠지고 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생명나무는 예수심을 기억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는, 그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된데, 왜? 이 생명나무래요. 이게 지혜를 가진 자인데,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는데, 이 지혜가 뭐냐?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뒤에 이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성경의 그 문맥상 뭐냐?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앞에 1장 2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되다 할 때 그 지혜가 생명나무라 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이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예수이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 대신 예수의 말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곧 예수를 만난 거요,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러한 사람에게 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대? 권세를 주셨대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로 빼앗겼던 권세예요.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뭐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의인된 우리,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니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바라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그녀만 금요철야 예배 때 아마 묵상했던 말씀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어디 있어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다. 생명수를 말해요 여기서. 그런데 그게 보이시는데 이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이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결국 이 생명수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보좌로부터 나온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가에 흐르는데 그 길 중앙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거지 말 철철 넘쳐 흐른다는 걸 말해요. 강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고 있더라. 결국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들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와 잎은 만국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지더라. 이건 결국 복음 전파와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복음의 전파와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이 출발이 어디냐? 이 출발이 예수께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살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마셔야 하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로 우리는 나와야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마시려면 어떻게 돼? 그 보호자 앞에 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 그 예배하시는 이 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신 거예요.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 앞에 오신 거예요. 거기서 쏟아져 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할 때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절 3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를 믿는 자가 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서 마셔라라고 할 때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나온 자예요. 그게 나를 믿는 자가 예수 찾고 믿는 자가 예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예수 앞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들것에 들고 내려와 예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잖아요. 그 침상에 실려왔던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갖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이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왔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 믿음으로. 아멘 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 배에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 생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의 은혜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여 이제는 여기서 내 속에서 뭐가 나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내 배에서. 여러분, 입술에 쏟아내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세상의 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의 생명수를 마신 자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쏟아낼 수 있는 건 생명수를 쏟아내야 되는데 더럽고 취약한 썩은 물들을 쏟아내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수 샘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저들이 몰라.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을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강물은 예수이시며 성령이시다. 이걸 우리는 알면서 생명나무,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본질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먹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생명수 샘물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는 뭐한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샘물을 먹은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그 생명력, 그 잎사귀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력, 잎사귀는. 나무들이 죽으면 잎사귀부터 말라요. 꽃이 떨어지고. 그냥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만 맺힐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요.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예수요.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들은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럼 선악과는 뭐냐? 이 선악과도 앞에서 말한 9절에 말한 것처럼 이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의지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의지 속에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 선악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먹으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나무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의 나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고 싶다고 아름답다고 먹기 좋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인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와 자유의지 속에 뭐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책임이 주었다 그랬대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한편으로 말하면 이 선악과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마귀의 유혹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생명나무가 예수인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잘 헤아려야 됩니다.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간혹 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아까워서? 아니거든요. 아까워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주실 때에 그 부족함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아니고도 먹을 게 우리는 많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이 사실을 인지하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거죠. 11조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드렸지 않았습니까?
열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 안 되겠다, 하나 도로 내놔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매기는 것처럼 무슨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놔야만 하나님 나라가 경영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열을 내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예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꼭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까불지 말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일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섭해서 여러분 한번 슬쩍 건드려 나와요. 침상에 누워버리면 두아디라 교회 그러잖아.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리라. 여러분 침상에 던져보시라고. 하나님 뭐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 목요일날 야외배 갔다 와서 저는 밤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또 갔다 왔죠. 연중 행사 잘 지난 연말 넘어갔다 그랬더니 중간에 또 행사했네. 또 갑자기 머리가 막 뻐개지고 아파가지고 도무지 잠도 잘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응급실 쫓아갔어요. 또 우리 아들 목사 데리고 밤 꼬박 세우고 CT 찍고 검사하고, 갈 때마다 듣는 얘기지만 또 듣기 싫은 얘기 또 듣고 나왔지만은,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상 던지면 침상 누워 있어야 되는 우리야. 여러분들 신경 하나 건드리면 그냥 사람 불구자 돼 버린다고.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아까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말고 다 줬는데 이까짓 거 하나 못 줘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뭘 요구하신다? 감사. 여러분 신앙생활 감사로 하세요. 인생을 감사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선악과 먹는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선악과 먹는 거예요. 11조 떼어 먹는 거 그것도 여러분 선악과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에 다 선악과 먹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헌신 못해요? 내 시간인데, 내 삶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 손가락질하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선악과라는 거 과일이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과일이라는 개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 열매를 먹지 말고 열매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선악과 먹는 행위라고요. 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세상의 생명나무와 같이 동산 가운데 뒀다네. 같이. 오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나무를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좋아요. 이거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 먹어봐. 우리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영원히 이걸 누리고 살 수 있어. 얼마나 할렐루야야, 할렐루야야.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먹지 말라 했어. 이거 주신 은혜가 고마운데 어째 이걸 먹겠습니까? 고마운데, 감사한데. 근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러고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코 죽지 않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나님과 같이 된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것만 해도 겸손한 거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만 해도 겸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가 더 나은 줄 알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줄 알아. 이런 세상의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요,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과 그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욕심이 지난 금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 예배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36편 말씀 묵상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은 먹음직도 하죠. 보암직.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죽는다 그래서 무서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를 않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도 두렵지를 않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두렵질 않아. 11조를 떼먹으면서도 두렵질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서 두렵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선악과를 이미 먹은 심령이지. 선악과를 먹은 심령.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며 예수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예수와 동등한 자격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마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늘 말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헛되이 받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그 사도의 직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편지하면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다. 죽는다. 그래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번의 질문.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무엇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목적 없는 인생 불행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치 않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불쌍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술집 가면 어떤 사람들이 종 울리면 오늘 술값은 내가 다 냅니다. 막 그런 거라며요. 영화에 보니까 그러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내가 다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아멘과 믿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알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 저도요. 그 믿음 없이 여기 있겠어요? 그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 믿음 없이 직분을 받았겠습니까? 그 믿음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뭐예요? 지켜야죠. 이 믿음이 어떤 때는 막 있는 것 같다가 막 큼지막한 믿음 같다가 어느 날 보면 건두박질 쳐가지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아주 뭐라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신앙생활이 막 믿음이 뭐 올라갔다 와 저 사람 믿음 최고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나 막 뭐. 어느 날 보니까 참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 돼가지고 얼굴은 마귀 알몸 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런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왔다 막 저 믿음 어째 또 다시 이렇게 됐나 막 놀래고 하여튼 그 믿음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을 보면 목사가 현기증이 나서 울렁증이 생긴다. 여러분 항상 있어야 할 것, 너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항상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서 선악과 먹지 않고 오직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마귀의 유혹 속에서 교만한 마음, 욕심, 마귀가 이걸 자꾸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거 물리치고 죄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시편 36편 4절에 보면 악인은 악을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절하지 않아. 악의 유혹,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거 거절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물리치질 않아. 그냥 죄의 악을 받아들여서 악을 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에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는 늘 마실 수 있고 그 물을 마신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열매 먹고 나누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